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26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시대 말기 최후의 사사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룻기도 사무엘도 모두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 암흑의 이유는 바로 성경교육이 끊어져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어지고 번성하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문이라고 하면 왕가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룻기에서 왕가의 시작점을 조성하셨고요. 사무엘서에서는 진정한 제사장의 출현을 이끌어내시고자 레위지파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사용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셨지만 진정한 아들이 없어서 사사기의 암흑 400년이 있었던 것인데요. 드디어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보아스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택하여 들어온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기로 하신 것이 바로 룻기이고,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가의 뿌리가 됩니다. 또한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지를 않았으므로 제사장 가문이 아닌 레위 지파에서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해서 제사장 삼으신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1장에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분인나의 공격을 당하고 원통하고 격분했는데요. 사실 그 감정은 바로 하나님의 감정이 그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사기 400년 동안 기다리셨지만 진정한 아들이 없었죠. 즉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 가문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요. 제사장 가문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400년의 어둠과 멸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과 경쟁자로 인한 원통함을 주셔서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통함을 공감한 한나는 그래서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되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서 젖대기까지 성경을 가르치며 양육한 후에 드렸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올려드린 찬양이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바탕으로 진리를 말한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 동화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류의 미래까지를 말한 예언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이제 성경을 가르쳐줬다 어렸을 때 했는데 그것이 온전히 성경을 다 가르쳤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바탕, 정서적인 바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전에 데리고 갔잖아요.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2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네. 1절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의 탄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구원을 본 것입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예언적이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식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나에게 조롱을 당한 체험이 있는 한나는 이제는 정반대의 입장이 된 거죠. 자, 하나님도 원수 마귀에게 조롱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처지가 바로 한나 자신의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처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원수들이라고 말한 거죠. 분인남만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큰 소리로 꾸짖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므로 그리스도 편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들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던 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소망이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함으로써 여자가 바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바로 원수 마귀 옛뱀 마귀를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편으로 분명히 서고 승리를 가져온다는 걸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의 승리와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일 그것이 지금 한나를 통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즉 창세기 3장 15절은 한나에게서도 어떤 1차적으로 이루어지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십자가로서 부활로서도 또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언인 것입니다. 한나는 성경을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치고 헌신시켜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원수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또한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인간으로 나셔서 인간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인들을 대속할 자격이 있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는 겁니다. 완전한 구원, 즉 그것은 반석 같은 든든한 바탕, 진리의 바탕 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진리에 근거를 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완전한 진리와 완전한 사랑의 바탕을 둔 구원, 반석과도 같이 흔들림 없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라고 3절에 말하죠. 지식의 하나님이란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완전한 원리대로 집행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것은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행한 그 악행을 정확하게 다 갚아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이 행한 대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의 그 대속의 원리대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 즉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럼으로써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하여서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오만한 죄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사사 시대가 다 그러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입에서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고 한나가 말했습니다. 자, 4절.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네,
이 4절부터 8절까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들은 이렇게 현재는 하나님의 종들이 멸시당할지라도 훗날에는 영광을 얻을 것임을 다양한 표현으로 이제 말한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는 마귀와 그 종들이 득세할지라도 그것은 완전한 승리가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으로 인해 반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8절에서 땅의 기둥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기 때문에 자, 이 땅의 기둥이라는 말은 진리의 터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진리대로의 심판과 구원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진리를 거부한 자들의 득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즉 땅의 기둥들이 분명히 있는데 진리의 터 위에 세우셨는데 진리를 거부하면서도 득세를 한 자들이 지금 아무리 세력을 위세를 떨쳐봤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리편에 즉 그리스도 편에 선 자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기 왕은 하나님께서 대권을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대권을 주셔서 심판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성취될 것까지를 재림 때에 심판주가 되어서 하나님께 대권을 받고 이제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뿔을 높이셔서 권능을 높이셔서 권세를 높이셔서 이제 심판주로 앉게 하실 것 그것까지를 한나는 지금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높이시고 대적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한 것이죠. 이 예언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을 지지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원수를 대적하는 자의 태도가 잘 나타난 그러한 찬양이면서 예언이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한나의 예언에서 강력하게 대조된 것이 이제 한때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조롱당할지라도 마침내는 승리가 있음을 그걸 말하고 있죠. 예,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점이 내포되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과 나중이 있어서 시간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나중까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하는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아기 때부터 성경을 가르침 받아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굳건하게 하나님 편에 있을 것임을 나타내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멸망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내포하고 있는 그리스도 승리의 핵심 비결은 바로 후손이라는 포인트죠. 여자와 여자의 후손. 예,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여자이면서 여자의 후손에 의해 마귀의 머리가 상함을 당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성장한 후손에 의하여 마귀를 패배시킬 것을 의미합니다. 자,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11절, 12절도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직분은 제사장이면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렸지만 여호와를 알았고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엘리의 가문은 그 아들들로 인해 심판당할 것이 암시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은 사무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 역시 예측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은 한나가 아기 때부터 사무엘에게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이의 평생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후손,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도구입니다. 종교 행위만 하는 껍데기 제사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라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자, 아주 대조적이죠. 이 제사장들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한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이미 장성했고 제사장들이지만 패역하며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에봇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대제사장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조점을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침내 한나의 예언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사무엘과 엘리 아들들이 서로 대결하는 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 아들들은 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엘리 아들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엘리 아들들은 오히려 심판하시고 사무엘을 높이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실 것이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핵심은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12절에 그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로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이 불량자라는 말은 원어상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귀자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할 제사장들이 바로 마귀자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 아들들이 어쩌다 그런 것이 아니라 늘 그의 관습이지 백성이 행하는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까 늘 그랬다는 것이에요. 행실이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도하기가 짝이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죠. 보란듯이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는 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모든 제사의 제물은 이제 기름을 먼저 태워야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에야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 있었는데 엘리 아들들의 행태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폭력입니다. 16절에 이제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여기서 그 사람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한 것은 여기서 그가는 이제 제사장의 사환이죠. 자,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훈계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백성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경이 되었고 또 제사장이라는 절대적인 권좌에 앉아 있으므로 마음대로 오만방자에게 행하며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적나라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아들들의 죄는 이제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죽음만이 결말이 될 것입니다. 제사를 멸시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기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헌신과 대속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멸시했으니 진리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이단자여 마귀의 종들이 되고 만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습이었다지 않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어렸을 적부터 율법을 배우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기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책임이 바로 그 아버지 엘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 아들들과 정반대인 것을 성경이 대조했습니다.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네. 제자화가 바로 승리의 핵심입니다. 제자화 중에도 대리를 잇는 제자화요 어릴 적부터 헌신하게 하는 제자화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자화하면 아이들은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장성하도록 아이가 이탈되지 않는 그런 제자화는 어떤 제자화일까요? 바로 한나가 한순간도 아이를 떼놓지 않았던 것과도 같은 그런 제자화입니다. 아이들과 밀착 동행하며 아이들에게 늘 성경을 가르쳐줄 때 아이들은 행복하게 하나님을 만나며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릴 적의 행복한 배움과 자부심은 인생을 당당하게 하며 확신 넘치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배운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시대 400년을 기다리신 후에 마침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또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제자와의 삶을 살아들여서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고 또 승리가 있음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적부터 온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알고 든든한 진리의 터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나처럼 그렇게 제자화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반드시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청년부들이 다 활성화되어서 제자화의 터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가 필요합니다. 공간이 여러 개의 공간이 갖추어진 그러한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유롭게 제자화하는 그런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제자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게 자신을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자화의 삶을 또한 복음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복 내려 주시고 합격전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아이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제자 교회와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의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